기독교 강의로 보는 그 믿음의 본질 61번째 그 시간으로 참교회와 거짓 교회의 그 비교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와 이제 그 다음 번 성경 공부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미얀마에서 선교하시는 정혜란 선교사님이 잠깐 한국에 지금 들리셨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고 거기 선교 현황을 저희가 들으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혜란 선교사님이 지금 선교하시는 그 주된 그 무대인 만달레이 지역이 이번 그 지진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이라서 사실은 선교사님들도 집 그 계약을 갖다가 2년 이렇게 막 해놨는데 그 아파트가 이렇게 붕괴 위험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그 선교사님들도 많고요. 그리고 또 생명을 잃은 그런 그 사람들도 사실은 3천여 명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통계가 제대로 나오지 못할 정도로 피해가 커서 또 힘들고 또 제가 이제 전화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런 그 난리 와중에도 예전에는 가난하게서라도 그런 게 없었는데 도둑대가 이렇게 들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아파트에도 그 도둑대들이 와가지고 그나마 정말 남은 것들 다 훔쳐가고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래서 민심이 정말 흉흉한 가운데서 그 선교를 하시는데 잠깐 이게 한국에 이제 들리러 오셨어요. 왜냐면은 거기 선교지로 이렇게 사용하시던 출판을 해서 문서 선교하고 하던 그것도 사실은 제대로 이제 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제 다음을 준비해서 곧 나가셔서 선교를 시작하시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오셔서 말씀 전하실 거예요. 우리 함께 말씀도 듣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협력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게 넘어갈까요? 페이지 터너가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렇게 해서 네. 켈빈은 그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갖다 나타낼 때 참된 교회의 대표적인 두 가지 징표를 봤어요. 이거 보면은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참된 교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다.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말씀의 선포예요. 말씀의 선포가 있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핵심이 어디에 있다고 봤냐면 설교에 있다고 봤어요. 여러분 여기 옆에 세로로 돼 있는 긴 계단으로 돼 있는 데가 뭐냐면요. 유럽의 교회들을 가보면은 이런 그 제단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제단은 설교 단상인데 마틴 루터가 설교하던 설교 단상이었어요. 그래서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높은 데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낮은 데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설교 단상은 없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밑에서 우러러 보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이 설교 단상의 디자인에 있어요. 유럽의 교회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설교 단상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듣는 거예요. understand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밑에 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언더, 밑에 선다. 그 하나님의 말씀 밑에 설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설교라고 하는 것은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에 선포하고 그리고 부름받은 사람들을 갖다가 교육시키는 가장 중요한 그런 도구였어요. 예배를 왜 드리냐면 설교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설교를 듣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거예요. 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그 설교를 통해서 듣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또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성례의 준수예요. 성례전이라고 할 때 캐톨릭은 이렇게 보면요. 성례전이
네다섯 가지가 돼요. 우리는 성례전이 딱 뭐만 있냐면요. 세례와 성찬식만 있어요.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뭐가 있냐면요. 장례 예식도 이거 성례 미사예요. 장례 미사. 이거 되게 중요한 세례식과 마찬가지의 그 성례전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게 들어가냐면 혼인이에요. 혼인 성배 미사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캐톨릭 그 신자하고 결혼하신 분들 아마 주변에서 보면은 캐톨릭 신자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종교를 개종했대. 캐톨릭이 아니면은 결혼 못 한다고 해서 개종했대 하는 얘기를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아니면은 결혼 미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한쪽은 신자인데 한쪽 아니다. 안 돼요. 그리고 이혼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캐톨릭에서는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혼인 미사를 드리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법적으로 갈라진다 하는 그것을 용납하지 못해요. 그래서 캐톨릭 신자들 가운데서 이혼을 하시고 아예 성당에 못 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혼인 미사를 드렸기 때문에 혼례 미사를 드려서 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해놨는데 그것을 억지로 깼으니까 이것은 불법한 거예요. 그래서 미사를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 종교개혁을 거친 교회는 세례와 성찬식 이게 참 중요해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 책 가운데서 성찬에 관한 내용들이 정말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한테 중요한 것을 얘기하죠. 들리는 말씀으로서 설교와 그리고 보이는 말씀으로서 성례전에 그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참된 교회의 구성원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견고하게 자리 잡은 고대는 어디서든지 그 효과가 나타난다. 근데 여기서 말씀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 그 얘기가 아니고요. 선포되는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 말씀. 복음의 선포가 경의를 다하는 가운데 경청되고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요. 설교 말씀을 갖다가 그냥 여러 사람들의 각자의 의견처럼 한번 얘기해봐. 내가 들어볼게가 아니고요. 정말로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의를 다해서 그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들이 간과되지 않으면 성례들을 갖다가 성례전을 갖다가 그냥 지나쳐버리고 그리고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면 한동안이라도 거짓되지 않고 모호하지도 않은 교회의 모양이 제시된다.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요. 교회가 바로 서는 곳에서는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가 이루어질 때 그것은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켈빈은 얘기했어요. 우리 어떤 생각 가져요? 특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그걸로 하면 돼요? 네.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내가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니까 나는 신자입니다. 뭐 이런 생각들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리고 교회는 나오지 않는데요. 내가 그냥 CTS TV 보면서 설교 들어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배 안 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 켈빈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서 나는 내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마음의 수양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교만에 빠진 사람이라고 켈빈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구원이 있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매우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시간이 되면 여유가 되면 나오고 시간이 안 되고 바쁘면 건너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더 너그럽게 나가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세상에 52주 다 예배 참석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한 번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면 돼. 그렇다면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10년에 한 번 드리면은 더 정성껏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날을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재단해 가지고 나는 오늘은 그 컨디션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컨디션이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나가서 등산해야죠. 오늘은 컨디션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쉬어야죠, 집에서. 네. 아니 그래서 실제로 그 서울에 있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봤대요. 기상과 기상, 날씨 있잖아요. 날씨하고 교회 출석률의 그 상관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해봤대요. 했더니요. 날씨가 비가 오거나 막 눈이 와가지고 길거리가 미끄러우면요. 확실히 예배 참석 인원이 줄더래요. 그런데 날씨가 아주 화창하고 좋으면요. 더 줄더래요. 무슨 얘기인지 공감이 되시죠? 그래서 사실은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삶의 중심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모든 이유가 교회에 나가지 못할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정말로 중요하고 여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제대로 세움받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모든 날이 주님을 예배할 날이에요. 그래서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군목일 때는 어떤 걸 보고서 제가 이렇게 많이 감동을 받았냐면요. 부대들이 다 멀리 떨어져 있는데 교회로 와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차를 타고 와요. 근데 버스를 타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소부대 같은 경우는 버스가 없기 때문에 뭐를 타고 오냐면 뒤에 천막도 없는 트럭 그 뒤에 타고 이렇게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병사들이요. 그런데 비가 많이 오는 날은요. 비 쫄딱 맞고 와요. 그러니까 물론 우비를 입고 이렇게 오지만요. 온몸이 다 젖어요. 우비 입어도 앉아 있으니까 다리 같은 데는 막 바지가 다 젖어가지고요. 그래서 온몸이 그냥 물에 젖은 새양지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하고도 그 먼 데서부터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집에서 자기 부대에서 TV 보고 그리고 좀 쉬고 낮잠도 자고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데 예배 드리겠다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5번의 그 설교를 갖다가 낮 예배 설교를 하고 6번 저녁 예배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때면은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너무 힘들어서. 지금도 이제 임진강을 지키는 그런 초소 식당에서 이렇게 드렸던 예배가 주일날마다 이렇게 가끔 생각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동강교회에 와서 제가 은혜 받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연세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정말 그 운전도 안 돼요. 대중교통으로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몇 번 갈아타고 걸어서 여기까지 오시는 거예요. 날씨가 좋은 날은 괜찮지만 날씨가 궂은 날 여기저기 삭신 쑤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교회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매번 예배를 드리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항상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때가 되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나이가 돼요. 그리고 교회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보니까 정말 그 연령 때문에 정신이 이제 이렇게 좀 희미해지면서 분명히 몇 주 전까지는 저를 알아보셨는데 몇 주 후에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는 분들도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봬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매주 인사했는데 몇 주 후에 뵀는데 그런데 이분은 누구신가? 이분은 누구신가?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회를 갖다가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하고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가장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만한 때 예배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나중에는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켈빈은 교회와 그리고 예배, 성례전의 그 관계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좀 인용구가 많은데요. 기독교 강요에 있는 내용을 직접 한번 여러분들이 그 문장을 느껴보시기를 바라면서 이게 인용을 해놨어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간에 어떠한 사소한 불화가 있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교회를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나는 말한다. 왜냐하면 오직 교회 안에서만 경건이 침해되지 않고 보존되며 주님이 제정하신 성례를 행하는 것이 보호를 받게 되는 교리가 온전하게 계속해서 보유되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서만. 우리는 교회의 교제를 포기해서도 안 되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도 안 되지만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화평 및 정당한 체제를 갖춘 권징을 교란시켜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교회 안에 있긴 있어요. 그런데 권징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목사가 권면하는 것 우습게 알아버리고 그냥 뭐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신앙은 내 자유예요. 따르지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고 막는 것도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신앙은 개인의 자유죠.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매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이렇게 벗어나서는 안 돼 하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가 그 하나님 말씀 들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건데, 나오긴 나오는데 그 말씀을 그냥 흘려 들어버려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는 선한 자와 악한 자가 함께 있어요. 우리가 이게 복음서에 보면은 물고기를 낳는 어부의 그물에 관한 비유가 나오는데, 온갖 물고기가 다 잡힌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 색깔도 다양하고 위에는 보니까 가시보고도 있네요. 그죠? 동그란 해가지고 가시가 달려있는 보고도 있는데 다양한 물고기가 잡히죠. 그런데 어부는요, 그 그물을 갖다 건져내가지고 거기서 먹을 수 있는 물고기와 먹을 수 있는 물고기와 없는 물고기를 건져내요. 무슨 얘기냐면요, 율법에 따르면은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갈릴리 그 호수 주변에 있는 그런 호텔, 조그마한 그 호텔에서 1박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아침에 아내하고 딱 나와 보니까 정말 신기한 장면을 봤는데요. 뭐냐면은 물가에 자갈이 잔뜩 깔려 있고 거기에 물이 얇게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자갈돌이 많아요. 근데 뭐가 멀리서 보니까 까마한 게 꿈틀꿈틀꿈틀 막 하고 있어요. 가서 보니까요, 제 팔보다 훨씬 두꺼운 장어들 있죠. 열대 장어들이 그냥 봐도 수십 마리예요. 수십 마리가 아주 물 얕은 데 와가지고 막 이렇게 놀고 있어요. 제가 순간 성지순례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날의 코스가 정말로 정말 그 성지순례 중요한 곳을 많이 가는데, 옆에 고춧가루가 있었으면 니네는 이미 다 이렇게 요리가 됐을 텐데. 그러니까 그냥 거기 가가지고 계속해서 느글느글한 음식만 먹으니까 한식이 그러지 않아도 생각나는데, 야, 니네는 정말로 좋은 데 태어나가지고 사는구나. 왜 안 먹냐면요, 장어는 비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 먹는 물고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보니까요, 낚싯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몽둥이 같은 거 하나 있으면은 그래서 톡톡톡 하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잡힐 만큼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 비유에서도 그물에 물고기가 걸리면 먹을 수 있는 물고기와 먹지 못하는 물고기를 어부는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켈빈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 교회가 이 그물과 같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거룩해요. 거룩하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선한 자와 악한 자가 함께 섞여 있다는 거예요. 분류되어 있지 않아요. 언제 분류되냐면요, 마지막 때에 분류가 돼요. 어떻게 분류되냐면요, 복음의 교리 그리고 설교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의 열매가 뒤따르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이 선한 자와 악한 자가 염소와 양이 나뉘듯이 그렇게 나뉠 날이 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마지막 날까지는 선한 자도 있고 악한 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나 누구누구 권사님 때문에 나 실망해서 나 교회 못 다니겠어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 보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누구누구 장로님 때문에 실망해서,
더 나아가서는 아유 우리 목사님 때문에 실망해서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신신당부하지만요. 동광교회 다닌다고 해서 저를 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누구 보고 신앙생활해야 되냐면요. 예수님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제 손가락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지 저를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물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목회자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갖다 쳐서 주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저마다 다 흠이 있고 티가 있고 그래서 우리를 실망시키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문제가 많더라도 표지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주의 교회는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는요. 문제투성이 교회였어요. 가장 골치 아픈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문제투성이 교회에게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장이라고 하는 그 13장 사랑에 관한 신약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그 정의가 고린도 교회 사랑이 없고 그리고 세속적이고 그리고 정말로 저지르지 말아야 될 그런 세상의 온갖 악을 저지르면서 교인임내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 귀한 말씀이 나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 이단의 그 흔들림 그리고 잘못된 교사들의 흔들림 율법을 갖다 내세우는 사람들과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을 가리키는 유대인들에게 흔들리는 그 교인들에게 보낸 화가 나서 정말로 큰 글자로 써가지고 똑바로 못해 라고 이렇게 해서 보낸 그 편지 속에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 가지 흠과 티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있었다는 얘기는 건물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많은 흠과 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마다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성례의 사역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끊이지 않는 한 교회는 쓰러진다?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쓰러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설교 강단이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성례가 끊어져 버리면은 거기에는 더 이상 아무리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로 기분 좋게 레크레이션하고 또 여행 다니고 한다 할지라도 그 모임은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흠과 티가 있는 교회, 거룩하지만 흠과 티가 있는 교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각자 자기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살피는 데 힘써야 돼요. 남 얘기 그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은혜 받기 위해서는요. 남 이야기를 갖다 그만하고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무가치하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다른 사람들에다 너무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 사람들 그 이야기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준을 가지고 야,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안 나오는 게 우리 교회 은혜인 것 같아.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저 사람 왜 나오는지 몰라. 우리가 그렇게 배척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무슨 성찬에 참여해. 저런 사람은 성찬 참여하면 안 되지. 정죄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무가치하고 그리고 무익하고 정말로 죄악 덩어리인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섞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어떤 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본래 그런 곳이에요.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을요. 양과 염소가 섞여 있는 가운데서 지켜주셔요. 오히려 양을 키울 때 염소를 두는 이유는요. 양들은 서로 막 붙는 경향이 있는데 염소가 들어가서 양들 사이에 거리를 둠으로써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예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양들이 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생각에 무가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참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우리 눈으로는 분별할 수 없는 참되고 거룩하고 순결한 큰 무리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바알에게 절을 했을 때도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아우구스티누스는 가능하거든 긍휼히 여기면서 사람을 교정하자.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긍휼히 불쌍히 여기면서 그 사람을 교정하자. 그러나 그 사람을 교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든 하나님이 시정하시거나 추수 때에 가라지를 뽑고 쭉정이를 키질하시거나 할 때까지 어떻게 하자고요? 참고, 따라하겠습니다. 참고 사랑으로 신음하며 슬퍼하자. 예. 그러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모습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면 비난할 것이 아니고요. 가슴 아파야 돼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요? 주의 몸된 교회에서 복된 길을 걷지 못하고요. 그냥 늘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덕이 되지 못하는 그 삶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참고 사랑으로 신음하면서 그 사람을 두고 슬퍼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몸된 교회는요. 완전하지 않아요. 다만 거룩할 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의 기준으로 보면은 교회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존재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령께서 그 안에 계셔요. 그래서 날마다 나아지고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실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실망스럽고 저 사람이 무슨 신자야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조금씩 나아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켈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만일 모든 면에서 완전한 교회에는 어떤 교회도 인정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교회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만 거룩한 교회가 있어요. 교회의 거룩함은 아직 완수되지 않았다. 교회는 날마다 진보하고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거룩하다. 아직 완전하지 않은데 그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이고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심해 보이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교회는 날마다 앞으로 나아간다. 그러나 아직 거룩함의 목표에 다다르지는 않았어요. 예. 그래서 교회가 실망스러울 때는 우리가 이제 교회가 실망스러울 때 있는데 비록 교회에 가라지나 순수하지 않은 그릇, 깨끗하지 않은 그릇들이 보이지만 그렇죠? 그럴 때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교회를 떠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알곡이 되려고 수고해야 한다. 아멘? 아멘? 가라지가 보이면 저 사람 가라지네 하고 욕할 게 아니고요. 나는 어떻게 해서 알곡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야 돼요. 또 할 수 있는 대로 금그릇과 은그릇이 되려고 애써야 돼요. 그리고 깨끗한 그릇이 되려고 해야 돼요. 그러나 질그릇을 부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요. 금그릇과 은그릇과 대조되고 우리가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질그릇이 더럽다고 해서 그 질그릇을 집어 던져서 깨트리거나 아니면 교회라고 하는 그 주방에 식기장에서 이렇게 빼가지고 버리는 것은 그것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여호와께 그 그릇을 깨트리는 철장이 주어져 있지 우리한테 그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왜 모이는 곳이냐면요. 우리가 전부 다 불완전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교회에 속한 시민들과 가족들만이 죄사함을 얻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허물과 죄와 그리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모이는 겁니다.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갈 때, 교인이 될 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거쳐야 되는 첫 번째 입구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언약도 없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결합도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 받아들여지고 접붙여진 사람들은 비록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죄사함이 계속 있었고 날마다 있을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에 붙어 있었냐면 주님은 교회에 속한 그리고 교회에 접붙인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인 그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을 날마다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정 우리가 일생 동안
죄의 흔적을 다 지니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의 범죄들을 부지런히 사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평생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가 됐으니까 더 이상은 주님이 용서 안 해주셔도 천국 갈만 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없어요. 다 엉망이에요. 다 엉망이에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27년도가 되면 이제 목사가 된 지 30년이 되는 건데요. 하면서 조금 깨닫게 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교회는 여러 가지 흠과 티가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구나. 그것을 실어서 완벽한 사람들로 다 채우려고 하면 목사가 필요 없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 우리는 허물과 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용서함을 항상 바라고 그리고 죄의 용서받기 위해서 예배에 모이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 부여된 하나님의 열쇠의 권세가 있는데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리 뛰어나게 거룩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죽을 몸에 머물러 있는 이상은 죄사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계속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은 계속 업데이트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죄사함의 은혜로운 혜택은 교회의 고유한 것이에요. 교회를 벗어나서 그리고 교회와의 교제를 끊고 나 혼자 성경 읽고 나 혼자 집에서 그냥 기도하면 되지라고 하는 사람은 이 죄사함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 이 은혜로운 혜택은 교회의 사역자들과 목사들을 통하여 복음의 선포나 설교죠. 성례의 거행에 의해서 우리에게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설교, 말씀과 성례전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의 반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하는 자를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셔요. 이 세상의 죄 가운데 하나님께 가장 큰 죄는요, 반역하는 죄예요. 반역은 하나님과 교회 사이의 단절이에요. 그런데 그 반역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에레미야 1장 12절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어요. 배역한 자여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거룩하니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는 그 앞에 설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은혜의 길을 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죄에 대한 노를 갖다 한없이 품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는 거죠. 참된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에요. 완전한 교회도 아닙니다. 다만 거룩한 교회예요.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죄와 허물이 많고 끊임없이 주님의 용서가 없이는 설 수 없지만은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로 우리는 거룩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러니 우리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좋은 그릇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맡겨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심판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들에게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알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바로 그 자비와 긍휼을 나타낼 사람들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교회를 그리고 완벽한 교회를 바라며 이왕 신앙생활을 하려면 완벽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 앞에 완전함을 구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잣대로 재어보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리고 심판을 갖다가 취소하시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의 자비하심 앞에 감격하고 돌아와 주님 거룩한 교회를 이룰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죄와 허물이 많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함께 모인 이들을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여 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믿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비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